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지를 기록하여 밤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도 조작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을 역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보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의하고 정의가 자당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줍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기본은 인격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박국 2장을 읽었는데요. 그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BC 한 60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2700년 정도 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정도의 이제 하박국이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고통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근데 왜 고통을 당하냐면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그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나라가 큰 나라인데 아주 무지무지 강포하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리고 괴롭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그 나라가 유지가 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이기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민족의 침입이 계속 있고 조그만 나라니까 살 방법과 길이 별로 없는 겁니다.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수르가 무너지기 직전에 고통이 최악에 달할 때 이제 그 있었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이방 민족이 와서 저렇게 괴롭히고 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었는데 자꾸 와서 아수르가 괴롭히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했는데도 도무지 이렇게 지켜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 이 믿음, 소위 율법을 지키는 일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읽은 1장 읽었는데 1장 4절을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무슨 정의롭게 산다 그래서 돈이 나오냐고, 밥이 나오냐고. 그거 안 지키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율법대로 잘 살려고 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그들이 지키려고 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힘든 일만 반복되다 보니까 율법을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도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당신께서 우리 먹고 살 일 책임질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율법 지킬 테니까 그럼 나한테 밥을 달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점점점 신앙은 나약해지고 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대답을 해보시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순종해서 그 율법 잘 지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 번만이라도 좀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박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2장에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하나 내가 한번 보겠다, 이 얘기를 해.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율법 잘 지키고 했는데 왜 어려운 일을 당하냐, 그 아수르나 이 바벨론 때문에. 말씀 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얘기를. 내가 한번 대답을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기다리는 장면이 하박국 2장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달려가면서 어떻게 이 책을 읽겠습니까? 적어놓은 걸. 근데 이 말은 아주 강력하게 새겨서 절대로 이 말을 잊지 말라.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하는데 너 절대로 이 말 잊지 말라. 너 다시는 이 말을 잊지 말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네가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답을 하십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믿었는데 이 정도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거 보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다시 말해 아수르라든가 신흥 그 대국인 바벨론 같은 그 나라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의인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의인들에 관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다 이해가 되겠는데 이 뒷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되게 율법적인 사람이란 걸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틀이 있어서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거를 못 봐요, 제가. 그 성격도 약간 그런 면이 있고, 일종의 결벽증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도 그 내용별로, 섹션별로 나눠서 있어야 되고, 책에 그 위에 있는 이 기레기 크기? 기레기가 아니고, 이 높이가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뭐가 돼 있지 않으면 그 꼴을 잘 못 보는 성격입니다. 저도 그런 성격이 왜 있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있고, 또 지독한 율법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틀 안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제 안에 갖고 있는 율법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열심히 잘 정확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제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들에 부딪히게 됐어요.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안성에 처음 목회를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이제 친해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이완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보다 나이가 5살 많은 형님이에요. 어느 날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나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왜 힘들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냐고 자꾸 물어봤더니, 이제 지금 이제 농번기 시작되잖아요. 이 농촌은. 근데 이제 이 목사님네 교회가 이 통창이에요. 창이 좀 커서 양쪽으로 다 이제 창문이 보이는 데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주일 예배 드리는 주일날 오후 11시에 옆에 그 장로님네 논이 교회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 예배를 못 나오고 거기서 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운기 갖고 그거를 도르륵 하면서 걸고 있는데, 이제 이쪽 안쪽에서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장로님하고 식구들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통창으로 다 서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쪽을 보면 장로님이 일하고 있고, 저쪽에서 여기를 보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 나중에 또 만나서 물어봤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서운해 하더래요, 뭐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서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이 풍전두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걸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실제로는 주일 예배에 대한 성수,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저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니까 아마 그렇게 그럴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 틀이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계속 무너집니다. 주일 성수, 10의 1조, 교회 봉사, 또 교회를 지켜나가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가 갖고 있던 틀이 무너지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게 뭐 벌써 제가 목회한 지가 25년 가까이 되니 25년 동안 이제 겪어왔던 일들이에요. 계속 무너집니다. 그때마다 막 괴롭고 힘들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격이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참 보니까 이게 한번 어디에 꽂히기 시작하면 이 뼛속까지 시커매지는 경험을 해요. 막 속이 푹푹 썩고
괴롭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때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제가 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제가 하박국과 같은 마음에, 하박국이 1장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그래? 하나님, 의인들이 고통받는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받는 게 맞습니까? 말을 한번 해보시죠. 자, 내가 한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달려가면서 읽을 정도로 내가 하는 말을 반드시 적어서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게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제가 고통받는 장면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게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행한다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게 맞았으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너 좀 기다려봐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살게 되는 그 기준일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율법 말씀을 안 하시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요, 선과 악을 넘어서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를 넘어선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율법은 언제까지만 필요하냐면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율법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율법이 없을 거예요. 그죠? 거긴 율법 없어요. 거기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다 선해요. 모든 게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에 거기는 선과 악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나 옳고 그름이나 율법은 다 어디서 필요한 거냐면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그거 갖고 구원을 받고 그거 갖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그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야 하박국, 넌 지금 율법 갖고 뭐를 좀 해볼 것 같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왜 율법 잘 지키면 복을 주셔야지 왜 복을 안 주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너 그 말한 거 아니겠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한 걸 갖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 의인이 반드시 살게 되는데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 이거 절대 잊지 마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 뭐냐?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율법이 맞다고 믿고 잘 따르는 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린 그래 생각하죠. 근데 믿음은 선과 악을 넘어서는 곳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선과 악을 넘어서고 좋고 나쁨을 넘어서는 걸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를 빠지고 안 빠지는 것이, 제 안에는 선악이 있죠. 지금 정진우 목사 안에는 선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그 넘어서 그들의 생명과 사랑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못하는 건 제 잘못이죠. 참 못합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저를 볼 때 정말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11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산다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혹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정 목사 생각이. 이게 저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 있으니까 기준이 명확하니까 제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계속 괴로운 거예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나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괴롭고 뼛속까지 시커매져요. 그런데 제가 이 신앙생활에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한 선악의 개념이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굉장히 선악 개념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사람을 보는 그 눈과 시각이 너무너무 제가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내 마음에서 계속 괴롭게 하는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떤 갖고 있는 틀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확실해요. 이거는 이게 옳고 저거는 틀렸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세계를 보면 계속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 보시면은 3절 우리가 1장 읽었죠.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막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 중에 1장 3절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죠? 요즘 뭐 선거 때문에 끝났긴 했지만 막 엄청나잖아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틀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막 난리가 나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변론과 분쟁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누구 편에 설 거냐? 아주 막 그냥 이건 말도 못하게 일어나요. 그럼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선과 악에 대한 전쟁이 뭐 무지막지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서야 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중립이야. 이 말을 하면은요, 이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옳고 그름 시시비비가 계속 나오는 세계. 그래서 내 눈앞에서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보게끔 만드는 그런 걸 가지고 하박국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놔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과 악, 좋고 나쁨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거에 관해 옳다 아니다라는 말을 내 입에서 하지도 않고 결론 내리지 않고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천국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이게 그 세계로 갈 때 거기가 진짜 진리의 세계이며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 속단하고 빨리 결정 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맥도널드 베인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 이제 이 책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 책을 보게 됐어요. 맥도널드 베인이라는 영국 사람이고 아주 이 사람은 전통적인 개신교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800년대, 1900년도 이제 초의 사람인데 이 맥도널드 베인이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신비한 과정을 거치면서 티베트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영적인 그 여행을 떠나는 이제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티벳을 갔는데 티벳에 그 림포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림포체는 이제 물론 티벳에 있는 라사에 있는 어떤 이제 그 티벳 불교의 성스러운 중의 스님. 근데 이제 이 림포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올 걸 아는 거예요. 맥도날드 베인이 올 걸 알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왔어요. 만나. 그래서 맥도날드 베인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맥도날드 베인에게 이 림포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맥도날드 씨, 당신이 이 땅 티벳에 와서 유쾌한 것과 불쾌한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일로 유쾌하거나 불쾌하다면 당신은 그 감정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당연히 영국 사람인데 티벳에 가서 유쾌하거나 불쾌한 일을 반드시 겪게 될 텐데 그 유쾌하거나 불쾌한 일을 당신이 겪게 되는데 만약에 당신이 그 일로 인해서 유쾌하거나 불쾌하면 당신은 그 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맥도날드 베인이 그래도 내가 웬만한 거는 받아들이죠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이 티벳으로 가는 그 길이 좁습니다. 이게 좁아서 막 이제 라사라고 하는 그 이제 도시로 들어가는 그 길이 좁아서 좁은 이렇게 그 산비탈길을 가는데 밑에 오른쪽 밑에가 낭떠러지가 뭐 말도 못해요. 천리길이래요 낭떠러지가.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고 또 만약에 뭐 말도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말하고 그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라고 있어요. 노새. 조그맣게 생긴. 그 노새 한 마리에게 짐을 얹혀서 그 좁은 낭떠러지 길을 걸어서 이제 그쪽까지 라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노새에게 짐을 실어서 이 맥도날드 베인하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근데 이 맥도날드 베인 머릿속에서는 그 림포체가 한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당신이 분명히 유쾌하거나 불쾌한 일을 겪을 텐데 그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걸 넘어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생각하고 이제 가는데 막 오래도록 걸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쉴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한 곳에 사람들이 이제 짐꾼들하고 노새랑 이 맥도날드 베인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고 차도 한 잔씩 마시고 이제 쉬는데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노새가 조그만 말이다, 요만하게. 짐을 자기 몸무게보다, 그러니까 노새의 몸무게보다 3배를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 베인이 가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 겁니다. 너 안타깝다. 너 왜 노새로 태어나갖고 그 고생을 하니?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지나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갈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났는데 노새가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일어나면 자기는 또 그 힘든 짐을 지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으니까 얘가 막 이렇게 이제 그 싫다는 표정, 막 그 몸짓을 하다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라고 이제 이렇게 탁 밀으려고 하니까 뒷발질을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그냥 나동가라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부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데 맥도날드 베인이 그걸 본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싫으면 저렇게 뒷발질을 해서 그럴까. 조금만 더 쉬었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통역관 통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마부가. 그래서 마부가 어떻게 하냐면 뭘 하나 봤더니 끈을 가지고 이 노새의 앞발하고 뒷발을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을 가지고 묶어놔요. 양쪽 이제 뒷다리랑 앞발하고 묶었습니다, 끈을. 그럼 얘가 노새가 갑자기 뒷발질을 화가 나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앞발이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게 묶였잖아요, 지금. 그 뒷발질을 하면요, 앞발이 꺾여서 애가 앞으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그래도 짐 얹은 것만 해도 가슴 아픈데 어떻게 애를 앞뒤발을 묶어놔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려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빨리 끈 풀으라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별로 얘기를 듣지도 않고 저 사람 저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노새가 몇 번 뒷발질하다가 앞발이 꺾이면서 엎어지고 두세 번 하더니
갑자기 그 마부가 이 줄을 풀어주더래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또 천천히 가더라는 것이죠. 맥도날드 베인이 그 노새가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생각이 많아진 겁니다. 저 사람들은 감정도 없나? 저 사람들은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나? 왜 저럴까?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자기 안에 그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불쾌하시죠? 불편하시죠?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되게 불편했습니다. 정말로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이 그 짐을 싣고 가는 그 방식에서는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림포체가 했던 말이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 감정에 그 불쾌하거나 혹은 기쁘거나 상쾌하거나 했던 그거에 내가 묶여있기 시작하면 내가 제한받고 내가 거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게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베인이 그 너머의 세계를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감정을 가지지 않고 어떤 사실에 대한 진리 혹은 뭐 맞다고 여겨지는 옳고 그름, 선악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되더래요. 잘 안 되는데 자기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곳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맥도날드가 알게 된 사실은 선과 악 이외에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건 나쁜 거지 않냐는 거죠. 노새를 그렇게 괴롭히는 건 나쁜 거 아니겠느냐 해서 나쁘다는 것만 남았는데 그 이상 되는 다음 세계는 없다고 저희가 믿은 거예요. 자기는 선과 악을 넘어선 세계가 과연 있을까?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선과 악이 이걸 넘어서 옳고 그름을 넘어서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세계는 믿음으로 가는 세계지 눈으로 보여져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실제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 박혀 있고, 저는 또 목사라서 목사라고 하는 그 직기에 맞는 아주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이에요. 종교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율법화됩니다. 원래 그래요. 어떤 종교건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화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개신교가 나타난 거가 종교개혁 때문에 나타났잖아요. 그때 루터가 썼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캐톨릭 교회는요, 성전 중심주의, 그리고 성직자 중심주의예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읽을 수도 없고, 설교 시간에 무슨 말 하는 거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끔 했어요. 제도적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성경도 못 읽고 예배 시간에 강론하는 것도 못 듣고, 그럼 남는 게 뭐냐면요,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신부님 입에서 혹은 교황님 입에서 나오는 말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은 구원받고 그렇게 안 살면은 죽을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됐던 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당시의 일이에요. 그럴 때 막 성 베드로 성당이 축조가 되고 로마에서 교황이 힘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헌금을 걷는데, 그때는 더욱더 이 성직이 아주 중요한 그 힘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걸 어기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축조하는데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구역마다 헌금을 걷는 거예요. 그럼 이미 책정된 돈을 내게 돼 있는 거지. 그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연옥에 떨어져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안 내면 지옥에 간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피와 땀을 다 빼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성경에 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런 거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성경도 못 읽고 설교도 제대로 못 듣고 하니 목사님 말씀 혹은 성직자의 이야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했던 거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냅니다. 그게 진짜 당신들이 하는 이 말이 맞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율법에 관해서 율법주의에 관해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할 때 루터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파문함과 동시에 자객들을 모아서 루터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죽여야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저 입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객들을 모집해서 비싼 자객들을 모집해서 독일로 보내서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루터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수도원의 맨 꼭대기에 있는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는 탑 위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며 숨어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독일 말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하박국서의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의인은 율법 잘 지키고 뭘 잘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선악과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내 안에 아주 팽팽하게 들어있는 그 생각을 넘어선 곳, 거기에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세계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자기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달리면서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이 말씀을 자기 속에 품은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겨낼 수 있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타개할 수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게 바로 우리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회예요. 천주교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형식과 다른 것이 아닌 율법이 아닌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게 개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으세요. 내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아니고 내 가치관도 믿음이 아니에요. 내 취향과 내 율법과 내 형식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은 과연 뭐냐? 형식과 율법과 모든 걸 탈피해서 진정성만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뼛속이 시커멓게 타는 그 고통들을 계속 겪어가며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아로새기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과연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게 저에게 질문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그걸 넘어서 볼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대해서 내 생각을 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틀린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이래야 되고 누구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이게 틀이 제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래야만 옳고 저건 저래야만 옳고 그래서 저쪽은 나쁘고 이쪽은 나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진리 안으로 가볼 수 있겠냐.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제 스스로 그걸 질문할 때 이거는 확고하게 이 순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 선과 옳고 그름의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구나. 이건 훈련이겠구나. 나는 오직 지금도 내 취향과 방법과 방식과 가치관 옳고 그름으로 들들들들 벗겨 있는데 그 다음 세계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면서 이거는 훈련밖에 없겠구나. 신앙의 훈련이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된다는 건, 그 인격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선악을 분별하여서 이거다라고 말하는 게 인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이게 옳은 거 아니야? 이걸 주장하는 게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를 봤을 땐 선악과 먹고 나서, 죄 짓고 나서 선과 악이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전에는 옳고 그름을 몰랐습니다. 넘어서 살았었던 거예요, 그들은. 근데 선악과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좋고 나쁨을 구별한 거예요. 이건 옳고 옳지 않고를 자꾸 구별을 한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악의 분별을 넘어선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넘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하시고 저도 역시 목사지만 목사로서 율법적인 면이 좀 사라지기를 간절히 저도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율법적인 면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제발 좀 저 까칠하게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 닮은 성격과 인격이 믿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잘 구별하는 게 인격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저는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진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인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나요? 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행 갈 때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저 사람하고 여행하면 참 편하고 좋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저 사람하고 같이 여행하면 힘들겠다. 그러면 좋은 인격이 아니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하고 여행을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다고요? 참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와 여행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참 쉬운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인격을 가지느냐? 선악 분별을 명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율법적으로 재단해 주는 사람이 좋은 인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참아주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 앞에 있는 저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행을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마음들 그리고 이 행동과 생각들을 잘 조절하실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역사가 그 인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런 완성된 의인의 단계에 들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인격을 가진 선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율법이 구원의 중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과 악을 넘어설 수 있는, 좋고 나쁨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공급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살아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만약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우고 채우셔서 주님의 거룩한 풍요로움의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오후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강서동 지방 열린문교회에서 이전 설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제가 읽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도를 할 때 마음이 가난하고 그 고통받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주님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셔서 마음이 가난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속이 썩도록 선과 악으로 인하여, 내 가치로 인하여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판단하고 괴로워하며 아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도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과 나쁘고 좋은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살게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내 삶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